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만찬을 나누는 시간에 오래전 어느 해 며칠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장님 목사이고 그가 이끌던 단체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 제목에서 나온 담이 선교회였었어요.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불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장님 목사가 그 주장을 한 데는 자신이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써있는 환상을 보았던 당시 2명의 청소년의 말을 믿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작 이장님 목사는 자신이 주장하던 예수님의 재림일인 1992년 10월 28일 그날에 한 달 전에 신도들의 돈을 갈취한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몇억 원을 갈취했었어요. 심지어는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달러로 바꿨기 때문에 외환관리법으로도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93년에 출소를 했어요. 오래 그 감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답계로 개명을 하고 서울에 새하늘교회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70대 중반 정도 될 것이에요. 그런데 레마 선교를 설립한 후에 종말론을 펼쳤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질병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담이 선교회는 극단적인 종말론의 폐해 중에 한 예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오늘 언제란 말이 등장하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짓 종말론을 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건전한 종말론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느 때, when, 어디, where라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는 어느 때,
그리고 어디라는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어느 때 어디는 주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무엇이 과연 바른 질문일까를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길 바람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임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때냐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올 때는 우주적인 징조나 큰 환영이나 나팔과 같은 승리의 소리를 내고 이 땅에 임하지 않고 어떻게 임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지만 계속해서 영향력이 확산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것처럼 임했지만 계속해서 큰 나무로 자란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죄인들에게는 보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 임함은 조용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작이 돼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종말이 임한 것은 보이는 우주적인 징조와 함께 올 것입니다. 큰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특정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를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편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이 말의 개역개정 번역에서 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안을 뜻하는 n이에요. 헬라어는 n이고 영어는 그냥 in입니다.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 엔토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in이라고 영어 번역에서 in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오히려 among 중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among you, in your midst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중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으로 이 땅에서 구체화되는 현재 실제란 얘기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계셨으니까 너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어느 때 임하느냐 아니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자의 날의 하루를 보고자 원하지만 보지 못하는 날들이 올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에게는 인자의 날. 이 인자의 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는 날. 그래서 인자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인자의 날은 완전히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가에 대한 말씀은 필요가 없을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완성이 되는가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already.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not yet.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두 개를 꼭 짝으로 얘기합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 제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날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날들을 보지 못할 것이, 그 전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니까. 대신에 제자들이 겪는 박해는, 고난은 마지막 날에 대한 갈망과 부르짖음을 낳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요한사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사라지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말할 것이에요.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마지막 때는 징조를 보았다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두에 말씀드린 다미 선교회였었어요. 구름에 쓰여져 있다. 이 거짓 가르침,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알리고 자기들에게만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징조를 자기들만 안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번개가 하늘 한쪽에서 번쩍이어 다른 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그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저희가 간혹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번개가 서쪽에서 번쩍였는데 그것이 반대쪽까지 비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번개가 비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영광과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번개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은밀하게 나타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일 것이, 그리고 번개처럼 인자의 오심은 갑작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땅의 일이 아닌 천상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먼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할 것이다. 주님의 고난과 버림받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대, 예수님의 세대에 의한 인자의 고난과 거절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세대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거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노아의 날들, 또 하나는 롯의 날들입니다. 노아의 날들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서는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왔기 때문에 노아는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노아가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당연히 경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노아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 이 세대도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습니다. 만일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세상 방식대로 산다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홍수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와 가족 모두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에 일어났던 것도 같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비가 내렸고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원래는 롯의 아내도 구원을 받았는데 오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노아의 세대와 롯의 세대는 다가오는 심판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면서 일상의 일과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다가 결국 멸망의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똑같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마지막 날에는 분명한 분리가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분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지붕에 있는 사람이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자도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저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 것들을 사랑함으로 돌이키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두 천사는 롯의 가족들에게 도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는지는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롯의 아내는 소돔에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너무 빨리 나오는 바람에 내가 무엇을 못 챙겼다. 그렇게 생각해서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도 세상 것들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돌이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지키려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문맥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이 세상의 것들을 지키려고 돌이키면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롯의 아내처럼 반면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면 그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면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버려둠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따르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는데 또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은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격언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토마스 슈라이너 ESV 해설 주석의 설명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중의 연기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땅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독수리가 모여서 선회를 하는 것을 보면 땅에는 죽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공중에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징조를 보이고 오신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한 가지 해석이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수리는 죽은 자를 잡아먹는 섬뜩한 새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점은 심판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으로 돌이키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도함으로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어느 때 혹은 어디라고 하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어떻게 종말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좋은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나 어디는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뒤로 돌이키지 말라. Never turn back.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 우리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을 받은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뒤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음 17절은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실 때는 비밀로 오시지 않고 반드시 하늘의 징조를 보이면서 오실 것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맞은 준비가 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뒤로 돌이키는 일이 없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절대 뒤로 돌이키지 않기를 결단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예수님을 따름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늘 고대함으로 깨어있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